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에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경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지나친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이제 경계하십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짚어내시는 마음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산 상속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주 특별하게는 여인에 대해서도 유산 상속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랍비라고 불리는 이 율법 교사들에게 재산 분쟁이 있을 때, 상속 분쟁이 있을 때 이거 중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훨씬 더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재산 상속에 대해서 분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제 분쟁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13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남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억울한 일이 있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해달라는 걸 부탁했나요? 아니죠. 어떤 걸 부탁했어요? 자기 형제가 결정한 것을 예수님이 반대하시고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형제를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제가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어요. 랍비는 이렇게 분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제 매우 유명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셨고 권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누가 나를 세워서 분쟁인으로 이제 분배인으로 세우느냐? 나는 재판관으로 누가 세웠느냐?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네 형제가 나를 인정할까? 이거예요. 너의 형제가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에 과연 원칙이 있을까요? 법원 가는 게 제일 빠른 거 아닙니까? 가장 공정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인과 교인 사이에 재판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냐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정말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느냐? 그 사람들에게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할 수 없느냐? 이 가운데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죠. 너가 혹시라도 너의 탐욕 때문에 지금 소송을 걸었다면 당장 취하해라.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라는 전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 두 사람이 어떤 오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이 거짓된 탐욕으로 인해서 소송한 게 아니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거짓된 탐욕으로 이 사람을 소송을 했다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구절이 있어요, 분명히. 어떻게 우리는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죠. 만약에 두 사람의 분쟁 가운데 탐욕이 없다면, 오해로 인한 분쟁이라면 예수님 충분히 개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개입하지 않으셨죠. 그렇다는 것은 마음속을 깨트려 보시는 예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대충 눈치채신 거죠. 정확하게 이 사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뒤에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이런 교훈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5절이죠. 이 사람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탐욕입니다. 탐욕.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죠? 탐욕이 있었대요. 탐욕. 그리고 재산이 아무리 차고 넘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네. 뒤에 나오는 예수께서 하셨던 그 비유는 오늘 이 15절을 강화하기 위한 거였어요. 네. 근데 우리가 왜 비유까지 살펴볼까요? 그 비유에 나오는 어떤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예수께서 그거를 탐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이제 16절부터 얘기하시는 그 비유, 그 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속에서 이거 뭐가 문제지?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여러분, 이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뭘 잘못한 거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그 해 소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창고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도 창고가 모자랐대요.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고민할 수 있잖아요. 어디다 보관해야 되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죠? 물론 여러분, 실제 고대 시절에는 이게 문제가 되긴 합니다.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현대인의 시각에 봤을 때 문제돼요? 전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러분 통장에다가 돈을 저축을 했어요. 뭐가 문제죠? 아무도 찾을 수 없잖아요. 뒤에 다른 실수를 했겠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뭐가 문제죠? 여러분, 통장을 하나, 이제 그 월급 통장 하나 만드셨어요. 생각보다 내가 돈이 많은데 다른 관리할 통장 하나 더 만들어야지 해서 이렇게 계좌를 하나 더 파셨어요. 문제가 있나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어리석인 부자는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지었어요. 이제 이 창고를 짓고 우리가 내 식량이 넉넉하니까 이제 평안을 누려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계셨어요?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일단은 그 시절을 좀 놓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농사를 짓는 한 부자였어요.
곡식을 추수하는 한 부자입니다. 자신의 땅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 소출이 자신의 것입니다. 고대 시절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문제가 됐을까요? 네,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농경사회 속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물론 지금은 이제 그 형태가 좀 바뀌었는데, 적어도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기 전까지, 화폐 경제가 발전하기 전까지 농경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고금리 대출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곡식을 걷어서 어디다 두냐면 창고에다 쌓아놔요. 그리고 이거를 언제 사용합니까? 곡식의 값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절에 이제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붙여서 이 곡식이 필요한 백성에게 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이 고금리 대출에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자를 이제 자기가 번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자 갚는 데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출 금리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30% 정도 되면 굉장히 자비로운 지주예요. 그 조선시대에 여러분 그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아닙니까? 이때도 요게 사라지지 않아서 밀란이 그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조선시대에 가장 고금리 대출을 많이 했던 고리대 업자가 누군지 아세요? 조선 왕이에요, 왕. 네, 조선 왕이 제일 많이 했어요. 땅도 제일 많고 고금리 대출도 제일 많이 하고,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지배 시스템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금융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대출의 그 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자의 탐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창고를 지어서 이곳에다가 곡식을 많이 저축해 놔야겠다. 그리고 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팔지 않고 나중에 비쌀 때 팔아야지. 이걸 통해서 내 재산을 더 늘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6절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이 말이 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만 해놓고 있으면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때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제때 팔지 않는 그 부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대요? 백성이 그 사람을 저주한대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경사회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그 고금리 대출에 대한 악순환의 문제였어요. 예수께서는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탐심, 그것을 이제 꿰뚫어 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부자 아닌데 뭐. 그렇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름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나는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요구하실까 과연?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첫 번째, 이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자는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 본문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는 오늘 부자는 뭘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죠.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 16, 17절에도 내가 강조되어 있어요. 내 소출, 내 곡식, 내 영혼. 내가 이만큼의 재물이 있으니까, 이게 내 거니까 이제 내가 이제 평안해질 수 있겠지. 나는 이거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네 거야? 예수께서 오늘 그걸 물어보신 거죠. 그거 정말 너 거 맞아? 이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지 네 거 정말 맞아?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하고 헌금을 내죠. 주님 앞에 나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는 헌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없어요. 네. 가끔 이제 그 교회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헌금은 어떻게 사용돼요? 전 잘 몰라요. 네. 여러분 그 헌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맡겨주셨고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면서 이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재물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나 이제 평안을 누리고 즐겨야지. 이게 현대인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돈 많으면 좋죠. 돈 많으면 좋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을수록 좋죠. 돈에는 그런데 아주 큰 도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있으면 내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 나누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증식할 수 있지가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재산이 증식되면 내 인생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누가 내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자녀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탐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으면 난 평안하겠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이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내 영혼이 평안해지겠지, 내 삶이 평안해지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인 거죠.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한 거예요? 재물을 의지했으니까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재물을 할 수 있다, 재물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재물을 섬기는 거죠.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은퇴설교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갑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다. 근데 나는 아직도 내 지갑을 날 위해서 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65세를 맞이하셔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볼 땐 그분이 굉장히 잘 하셨거든요. 경제적인 것도 아주 잘 하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렇게 소탈하게 은퇴하신 분은 찾기가 굉장히 드물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어려운 얘기인 거죠, 우리에게. 이것을 단지 그리스도인만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유대인 문헌 가운데 집회서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집회서에 이런 문헌이 있어요. 나는 이제 편안히 쉬며 내 재산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그는 모르고 있다. 그는 자기 재산을 결국 남에게 남겨놓고 죽어갈 것이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얘기죠. 여러분 예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부자가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는 재물을 더 허락하셨어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장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셨다면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뭐라고? 아, 너는 가난한 중에, 너의 삶이 굉장히 힘든 중에도 나를 잘 믿었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시라면, 여러분 부자 되길 저 소망해요. 여러분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그런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부자시라면 하나님 하나 더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물로 너 뭐 했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을 더 많이 하라 이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부자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금리 대출이 문제가 됐다고 그랬죠. 부자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요. 은행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자한테 가서 꺼야 되잖아요. 네.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있어요. 너 무이자로 꺼줘 이거였어요. 돈 받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주변 민족에게 너의 이웃에게 꺼줄 수 있어야 돼. 이거 자체가 복지제도죠. 이거 자체가 현대사회도 이거 없잖아요. 여러분 무이자 대출 들어보셨습니까? 농촌 학자금 대출 정도 돼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무이자 대출 저 많이 쓸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다 받을래요. 한도까지 다 끌어다 쓸래요. 이거 자체가 복지제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요구하셨던 상황이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근거 구절로서.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허락하신 만큼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괜히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의 상황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건 내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여러분, 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의 핵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적어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누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 조건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초대교회 속에서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재물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처음에 교회 멤버였어요. 이거 못한 사람은 이제 교회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성령의 아주 특수한 역사였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지만 이게 핵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부유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재물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할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그럼 재물이 없으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평안입니까? 재물이 주는 거짓된 평안인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워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주일날에 하루 나와서 내가 위로받고 나의 천국행 티켓을 따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모습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목회자들 얼마나 돈 사랑하는지 모르고, 저도 돈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돈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시절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잉여 금액이 없었거든요. 내 돈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잉여 금액을 통해서 뭔가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뭔가를 해요. 이제 우리 가운데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탐심을 억누르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잠시 허락한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해야 하나님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돈을 사랑하죠. 이것이 뭐래요? 일만하게 뿌리래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이걸 주님께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으로 날 채워주십시오. 재물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평안이 나를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곳을 누리며 살아가면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에서 비롯됐습니까? 내 탐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평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깨닫고 나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가는 소망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눈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의 논리에서, 현대인의 논리에서 사로잡혀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깨어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보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재물이 주는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의 여부에 따라서 내 평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서 내 평안이 결정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돌아와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큰 은혜 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탐심을 벗어나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